오늘 잠언 23장 29절에서 24장 6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자녀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도록 억지로라도 훈련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재물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가며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자녀들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부모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술에 빠지지 말라고 하고 세상 탐욕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기둥을 세운 뒤에 지식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며 가르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은 망할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6개의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탄식입니다. 첫째 질문은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재난이라는 말은 이사야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해서 화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화 있는 사람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건 화 있는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탄식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될 자식이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둘째 질문은 근심하게 될 자가 누구냐는 말인데 이것은 원어는 비명을 지를 자가 누구냐를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겠죠. 그러나 계속 비명을 지르지는 않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잘못은 생각 않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난 당했어요. 망하게 됐어요. 망했어요. 처음에는 소리 질러요. 고통 때문에. 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래. 당신이 이거 안 해서 그래.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책임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 질문은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겁니다. 22장 19절에서 다투며 성내는 아내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의 성경 대부분에서는 컴플레이닝이라고 해놓았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소리치면서 말싸움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하면 그 다음에 멈추지 않죠. 계속 그 사람한테 뭡니까? 욕하고 따지고 싸우겠죠. 그게 바로 다투게 되는 사람입니다. 넷째 질문은 탄식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탄식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할 때 읊조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소리치고 싸운 것 때문에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니까 집에 와서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해가면서 막 그냥 누구 불러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묵상할 사람이 누구냐? 탄식한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욕합니다. 왜? 말싸움에서 졌고 한 대 얻어 터졌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졌기 때문에 투덜투덜 중얼중얼거립니다. 다섯째 질문은 까닭없이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말다툼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얻어 터졌는데요.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거나 이빨이 부러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여섯째 질문은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모든 거 다 읽고 말다툼하다가 이빨까지 부러지고 보니까 신세가 한심스러워서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거예요. 6개 질문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 순서대로입니다. 이제 30절에서는 앞에 나온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6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다 술 때문이라는 겁니다.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밤새도록 1차, 2차, 3차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오늘날 폭탄주가 아니라 이사야 65장 11절에 나오는 문희에게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흥청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원어에서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술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붉을 때 쳐다보지도 말고 고울 때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의역한 거고요. 붉을 때 쳐다본다는 말은 술잔을 이렇게 멀리서 들고 와인잔을 들고서 보니까 반짝거리는 붉은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붉으스름한 색깔이 참 보기 좋죠. 그때 쳐다보지 말라고. 고울 때는요, 마시려고 가까이 가져왔는데 그때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불빛에 반짝거립니다. 마시기 직전에 포도주가 반짝거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요, 눈을 달아준다는 뜻입니다. 잔에다가 눈을 달아준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눈빛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이 마시려고 입 가까이 됐는데 그때 쳐다보니까 반짝거리는데 그것이 잔에다가 눈을 달아준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멀리 있다가 붉은색, 가까이 와서 반짝이는 눈, 그 다음에 어쩌면 자기 눈이 비친 걸 봤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봤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마셔라. 직접 마시는 단계입니다. 마셔보니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다시는 쳐다보지 마라.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마신 뒤에 순하게 넘어갔어도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와를 유혹하는 선악계의 단계와도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욕심이 생겨서 가까이 들여다보고 먹거나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처럼 문다는 것은 뱀처럼 빠르게 물어서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뱀이 가까이 있으면 물리는 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뱀보다 더 빨라서 손으로 뱀을 탁 잡는다고요? 땅꾼도 그렇게 못해요. 땅꾼도 막대기나 이런 걸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뱀보다 빠를 수 없어요. 독사처럼 쏜다는 말은 그 독이 독사의 독처럼 찌르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독사에 물려봤어요? 저는 안 물려봤어요. 물렸다고 할 줄 알죠? 안 물려봤습니다. 근데 물리면은요, 엄청 따갑고 쏜대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그 술 기운이 뭡니까? 쫙 들어가면 퍼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 같다고요? 독사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처럼 빠르게 퍼진다고요. 알코올 기운이 참 빠르게 퍼져요. 그렇죠? 술 들이부면은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보면 아 마셨구나. 아 기분 좋구나. 금방 나타나죠? 그러면 결국 망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독사의 독에 쏘이듯 술에 취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은 그렇죠. 그 눈에는, 마음의 눈에는 헛된 망상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헛된 것을 보았다면 계속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해요. 헛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헛된 소리만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34절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비유한 겁니다. 먼저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누우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산더미 같이 일어나고 그런 배에 누워 있는 것 같다고요. 배멀미 나겠죠? 울렁울렁 때는 가슴 안고, 그죠? 그 연락선을 타고 울릉도를 가는데 울렁울렁 다 토할 것 같은 그런 거 알아요? 술을 잔뜩 마시면 토할 것 같아요.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울렁울렁 거린다고요. 그래서 다 토하고 속이 뒤집힙니다.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다. 돛대 꼭대기가 뭐예요? 배 꼭대기에, 돛대 꼭대기에 바구니가 있고 거기에 뭐예요? 망원경 끼고 쳐다보는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 위에 누우면 어때요? 배도 흔들리는데 돛대 꼭대기는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그런 뜻이에요. 35절은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몽둥이로 때리거나 무기로 때리는 모습이에요. 대장장이가 커다란 해머로 달군 쇠를 내리치는 모습이에요.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더 심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그래서 술을 먹는다고 하죠. 이것을 읽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괜찮다 하면 나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술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와 술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육체의 쾌락을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빠져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내가 욕심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망한 거예요. 그게 뭐 같아요? 그때는 좋으니까 계속 하는데 그게 뭐 같아요? 술 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 쾌락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고 싶은 거 다 갖고 흥청망청 쓰고 막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 막 하다 보면 좋죠. 기분 파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해요. 그죠?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프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거꾸로 얻어 터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비틀거려요. 술이 깨면 어떻게 돼요? 또 쳐져요. 그런 상태에서 술이 아니면은 돈이 생기면 또 뭐 해요? 또 해요. 그죠? 똑같은 일을 또 해요. 마약하는 사람이 어때요?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약 또 해요. 그죠? 탐욕에 찬 사람, 도박하는 사람, 도박 또 해요. 똑같아요. 이 앞에서 나온 여자와 이 술은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 빠져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살다가 멸망해 가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죽어도 몰라요. 망치로 맞아서 손이 다 깨지고 뼈가 부러져도 몰라요. 왜? 세상 쾌락에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요 그때만 뿐이지 기쁨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모든 일 다 해봐도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한국에서 28평짜리 아파트 처음 샀을 때예요. 진짜 기뻤어요. 10평짜리 집에 살다가 28평짜리 큰 집을 사니까 대골 같고 참 기뻤어요. 그게 계속 갔냐고요? 아니요. 몇 년 지나서 모아서 49평짜리로 옮겼어요. 좋았냐고요? 그때만큼 안 좋았어요. 왜요? 마비가 됐거든요. 왜? 술을 마셔서 한번 감각이 마비되면 그 다음에는 더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탐욕은 계속 그래요. 더 큰 기쁨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몽둥이에 맞고 해머로 맞아도 모를 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 망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 탐욕을 따라 사는 아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불쌍하게 살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따라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24장 1, 2절이에요. 탐욕으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성적 쾌락과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멸망 안 했어요. 이어지는 말씀은 재물을 모으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돈을 모으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나 다 멸망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모으면 뭐예요? 뭐 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이요? 돈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 둘째 부인 둬요. 그죠? 셋째 부인 두고 술을 마음껏 즐기고 뭔가를 해요. 도박하고 돈이 많아지면 뭔가 딴짓을 하죠. 근데 엉뚱한 짓, 옳지 못한 짓을 해요. 그게 뭐예요? 성공한 사람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러워해요. 미국 사람 뭐 하나 봤더니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되면 보트 사더라고요. 그죠? 보트 사서 1년에 몇 번 안 가는, 그래서 수십만 불짜리 보트 사고 요트 사고 이래요. 그죠? 안 되면 수백만 불짜리 사겠죠. 그래도 그런 거는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래도 결국 멸망할 세상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을 많이 모아서 성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비싼 술집에 가서 술 마음대로 마시면서 다른 사람 술 마음껏 사주면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4장 1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1단계입니다. 성적 쾌락과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돈까지 많다면 그거 부럽습니다. 그죠? 성적 쾌락과 술에만 빠져서 돈이 없는 사람은 안 부러워요. 아, 정신 나간 놈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이 돈까지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 친구들 데리고 룸사롱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여자들에게 돈을 호기 있게 뿌리고, 그리고 젊은 애인 두고 오피스텔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면서 돈이 여전히 많으면, 그러면 저 니은은 참 잘 나가는 니은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투기하고 사기치고 세금 떼먹어서 모은 돈으로 명품의 고급차 타고 다니면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부러워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국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국물 안 떨어져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국물이 떨어져요. 근데 부자들한테는 국물 안 떨어져요. 국물도 없어요. 그들과 어울리면 뭔가를 얻을 것 같은데 또 한 수 배워서 그들처럼 하고 싶어서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라는 말입니다. 폭력을 꾀한다는 말은 맹수가 사냥감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공격하려는 모습입니다. 우리 집에 맹수가 있어요. 작아서 그렇지, 요만해서 그렇지. 근데 이 맹수들도 다른 맹수 보면 탁 엎드리고 공격 자세 취하고 흐르릉 할 때는요, 소름 끼쳐요. 엄청나게 소름 끼쳐요. 진짜 적을 만나면은 무서운 소리를 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공격 준비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냥감으로 삼고 계획적으로 해치려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뭐 같습니까? 조직폭력배가 죽이고 돈 뺏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칼 챙기고 쇠파이프 챙기고 이렇게 해서 가자 하는 모습입니다.
둘째 이유는요, 그런 사람은 입술로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해친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남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빼앗으려고 계획을 짜고 입술로 남에게 고통을 줘서 빼앗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안 해요. 말로 하죠. 그죠? 머리로 계획 짜고 그 다음에 말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찔르죠. 아프게 하죠. 뒤에서 헐뜯죠. 이렇게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악한 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은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남 괴롭히고 남한테 뺏을 생각하고 그래서 말로 남을 속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정치가들이요. 다 뭐예요? 꼭 만화 같고요. 무협지 같아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남의 사업 인수하고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작으나 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를 배워서 나도 그런 쾌락을 즐겨야지. 그렇게 하면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쾌락을 느끼며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따라가는 길이 참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와인잔을 멀리서 붉은색 보고 멈추고 입 가까이 왔을 때 반짝이는 거기에 눈에 비친 모습을 보고 멈추고 넘어가더라도 멈추라는 말이 그거예요. 손해보기 전에 멈추고요. 손해보기 직전에 멈추고 손해본 뒤에 멈추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라도 내가 멈췄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지. 그렇죠? 맞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라도 멈췄으면 그게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서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고라도 멈춰야 돼요. 만약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도 빼앗기고 세상 쾌락에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음료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24장 3절부터 6절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고 지혜가 인도하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서는 지혜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진다고 했거든요. 답은 지혜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경험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니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 해서 그걸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이 지혜예요. 집을 짓듯이 그걸 어떻게 해요? 쌓아 올려가라는 거예요. 또 뭘 가지고요? 명철. 명철이 뭐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지혜가 무엇이고 훈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뭘 세운다고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뭘로 세워요? 가장 튼튼한 나무로 세우겠죠? 미국에서는 집을 나무로 지어요. 저는 처음에 벽돌 붙여서 다 벽돌로 지은 줄 알았는데요. 짓는 거 보니까 다 나무예요. 벽돌은 껍데기다 붙인 거예요. 나무로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을 가장 튼튼하고 큰 걸로 세워요. 그렇죠? 다른 나무들은 보강하고 붙이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지어가고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명철로 기둥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또 4절은 지어지고 튼튼하게 세워진 집 안에다가 가구를 채우는 모습이에요. 보물을 채우는 모습이에요. 그 가구는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비교해서 하나를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낸 것을 방 안에 채우면 방 안에 보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가구가 가득 차고 집안에 귀한 보물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과 방은 모두 사람의 내면을 말한 것입니다. 제자훈련할 때 읽은 작은 얇은 책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 로버트 멍에의 책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그렇게 지식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집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채워야 됩니다. 1절, 2절에 악한 사람과 3절, 4절에 지혜로운 사람을 말한 뒤에 5, 6절은 비교한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기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늘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삶으로 실천하는 힘이 되는 것인데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호화로운 저택을 산 뒤에 방마다 값비싼 가구를 보물을 채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이 뭡니까? 밸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을 그냥 지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닥에다 최고급 값비싼 뭔 나무입니까? 나무로 바닥을 다시 까는 겁니다. 그럼 밸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뭘로 깝니까? 대리석으로 모두 카운터탑을 다 놓고 모두 깝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밸류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집안에 나중에는 뭡니까? 황금으로 전부 다 벽을 다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 가치를 높이려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보물로 집안을 늘려갑니다. 그러면 6절은 전략을 세운 뒤에 전쟁을 할 수 있고 찬물을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 채운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 전략을 짜고 조언하는 사람들을 구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남의 집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 집 다 짓고 내 집 다 채웠으면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이 집을 짓고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식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내가 가진 것과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빌려와서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말씀을 실천해가면서 명철로 기둥을 세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면 다 지은 뒤에도 계속 지식의 말씀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득 찬 보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서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연합해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합쳐져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옮겨준 것 같아서.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자와 술로 대표되는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삽니다.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쾌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쾌락이 아니라 독사의 독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서 쇠망치를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자들을 흉내내며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뉴스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이 장로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골라서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기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쌓아서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이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지었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지식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합니다. 죽을 날까지 계속 채워나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채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연합작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